우리가 목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서부시대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데이비드라는 청년이 이제 금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서부로 간 거예요. 장비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금맥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제 파보니까 금방 투자한 것들을 다 찾을 만한 그런 광맥인 거예요. 그래서 캐다 보니까 이게 뚝 끊겨버린 겁니다. 그 금맥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팠어요. 한 일주일 파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게 안 나올다 하고 포기하고 그 지역에 있는 고물상에 장비를 다 헐값에 팔고 딴 데로 이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고물상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장비들이 있고 하니까 그 금맥을 잘 파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 겁니다. 이게 진짜 금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금이 나오는데 1m 이제 그 데이비드라는 청년이 팠던 고사에서 1m만 팠더니 1m를 팠더니 금맥이 터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맥이 터진 겁니다. 그럼 그 청년은 1m만 팠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포기한다라는 거죠. 요즘 그 TV에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이야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덕구에 대해서는 김덕구 이 건투 선수 있죠. 82년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한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맨신이랑 붙어서 그때는 15라운드까지 있었는데 김덕구가 14라운드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10라운드인가 뭐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 김덕구가 얼마나 끈기가 있습니까? 19번 싸워서 17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한 번 피한 게 그 죽은 사건이에요. 나는 그때 누가 맨시니도 죽었다고 그랬는데 살아있더라고. 그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대단한 복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만났던 어떤 복수보다도 대단했다네. 존경한다. 그를 링 위에 있을 때는 아내보다도 아들보다도 자기들끼리 더 잘한다는 겁니다. 둘이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런데 이 다음에 만나겠지만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면서 듣고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맨시니가. 그 끈기 가기 전에 거기에 라스베이거스 가기 전에 관을 준비해 와가지고 내가 죽든지 아니면 그놈을 죽이든지 그런다고. 하여튼 뭐 끈기가 대단하죠.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또 권투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따고 이 광산업자가 금맥을 발견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희미해진 것 같지만 무엇보다도 큰 영광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대로. 막 내가 믿고자 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깨면서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번 주간에 큰 사건이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펀치를 내가 크게 맞았어요. 그러고 오는데 뭐 맞았는데도 언젠간 또 때릴 날도 오겠지. 이게 누구를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큰 것들이 세 개가 터지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아니 권투 선수도 그걸 참고 이겨나가는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1월 한 달이 무슨 달이에요? 11조의 달이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1월 한 달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 드린 것 같다면 2월 달 다시 2월 달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만큼 남는 게 없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끈기와 인내를 갖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첫 시간에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매년 하잖아요. 이 과정을 다 지나고 이제 몸에 익은 사람들은 오늘 마지막 주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따 이 헌신보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게 힘들다, 뭐 지금 이런 어떤 것들이 더 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체험하고 그 분복을 먼저 누려야 헌신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였다고 그랬어요? 부탄인데 지금 부탄이 27위로 떨어졌답니다. 행복 지수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부탄의 행복 지수가 27위로 떨어졌겠어요? 자꾸 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하고 핸드폰이 보급이 되고 인터넷이 막 뚫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는 거야 자꾸. 가만히 보니까 자꾸 서방세계나 이런 좋은 나라들이 선조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영 못 살고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듣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절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을 가져요. 아주 철저하게 믿는 게 뭐냐? 그래도 돈이 제일이지, 그래도 뭐가 제일이지, 이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 좋은 것을 먹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을 누려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라, 섬겨라 이런 말 이전에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원리들에 우리가 먼저 눈이 떠져야 돼요. 왜 헌신이 중요하냐? 이거는 특권입니다. 뭐라고요? 특권이고 특혜예요. 특혜. 특별히 주어진 혜택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일본의 대사로 딱 임명했다 그거야. 그러면 가서 1년은 잘하겠어 못하겠어요? 1년은 잘하겠죠. 뭐 2년부터 딴짓 할지 모르지만 야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대사야 뭐 이런 거 얼마나 이게 좀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주민증 하나가 얼마에 팔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권 이런 게 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이 주민등록증이 중국이나 이 동남아 이런 데서 얼마에 팔린다고요? 5천만 원에 팔린답니다. 주민증 좀 빌려줘봐. 2월 달에 필리핀 가야 되는데 몇 개 빌려가지고 가서 팔아먹고 올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못 살게 된 거예요? 잘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이런 특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헌신이 특권이냐?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서 11조로 뽑은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뽑았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성전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도록 뽑은 지파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민수기 1장 52절인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 사람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는 하나님과 대한민국 사이와 이 열방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가슴과 어깨에 백성을 메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이게 너무 사모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내 집파가 저 사람들은 이게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사모가 되니까 다른 집파에서도 우리도 좀 그렇게 헌신하기 원한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실인들이에요. 언제 네가 그런 얘기했냐 이런 표현으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실인들이에요. 그 다른 집파 중에서도 우리도 레위 집파처럼 하나님 앞에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아니면 평생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 이랬다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재직들이 있잖아요. 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 전도사 이 직분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오죽하면 우리 어머님은 동네에서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은 전도사밖에 없다. 옛날 깡초 시골에. 그래가지고 전도사는 혼자만 넥타이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죄종 삼겠다고 그랬대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직분을 맡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나실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과 특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특권을 받고 특혜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6장 1절로 7절에 세 가지로 했죠. 첫째는 독주,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전히 누구에게만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만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만 취했을 때는 가족을 구원했는데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랬죠. 손자를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내가 어디가 한번 취해보니까 그게 그쪽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누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자세 그 자녀에게 정말 취했으면 이 아이가 뭐가 고민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코로나가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누구한테 얘기한 문자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어려움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도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가슴을 조금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어려움들도 보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도 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미하게 이렇게 우리를 돕고 있는지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누구냐? 헌신된 사람들은 누구냐?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님들인지 목사님들인지 이분들은 누구냐? 하나님께만 취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전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분들은 머리는 또 누구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히 순종을 받고 세 번째는 사망, 죽음에서 멀어지겠어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못하겠습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나신으로 구별된 성도들은 이 말씀은 이제 재직 세미나로 나간다고 그랬죠. 오늘 어제 영상 다 듣고 오셨죠? 벌써 한 몇십 명 들었던데. 그러니까 이런 직분 맡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성도들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자이기 때문에 항상 생명력 있는 말들을 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들이 이게. 할렐루야. 이게 특권이다라는 것. 그리고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하기 전에 먼저 이 헌신을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는 이거를 사모하고 이 깊은 곳을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헌신은 특권이고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면 올인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면 올인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설마 까먹었을까? 여러분 얘기했는데 대답 좀 해봐요. 지난 주간에 제가 펀치를 3방 맞고 왔다는데 좀 대답 아멘 좀 크게 좀 어디가 덧나? 걱정하지 마세요. 3방 맞고 30방 때리면 되는 겁니다.
예? 문제가 오면 뭐 까짓 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 거지 뭐. 할렐루야. 사랑하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건 곧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세요. 이 사람들 7 집사를 세웠는데 이들은 누구냐?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뭐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2장, 3장, 4장 이렇게 가면서 거듭해 가면서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뭐 다른 마음 품고도 이렇게 예수님 제자로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 외에는 알고자 하지 않는 그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하지 말래도 다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주일날도 왔다가 쌩하니 가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이 다니다가도. 제가 며칠 전에는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이 앞에 뭐 너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저쪽 구간 좀 치웠는데 우리가 봄 되기 전에 한번 치웠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교회 주변에 이렇게 막 버려놨는지 몰라. 이렇게 그걸 보면서 들어오면서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교회로 못 들어오게 만큼 지저분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 통에는 이제 또 우리 계단 밑에 다 치우셨더라고. 우리가 사랑하면 다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중요한 게 대상이고 두 번째는 체험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반드시 숨길 수가 없다.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인 걸 알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증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딱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딱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딱 보여줘야 돼요. 예?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내가 헌신하지 않은 헌신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해라, 섬겨라, 막 11조해라, 뭐 해라, 헌금해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강조해야 돼요? 사랑을 해줘야 돼요. 사랑하게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하겠어요? 내가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맨날 교회는 갔다 오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더 여기 내천자를 그리고 와가지고 너 교회에서 싸우고 왔냐?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갔다 오면 얼굴을 달덩을 채워가지고 싹 들어가면 뭐 좋은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래야 전도도 되는 겁니다. 아멘. 요즘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은혜 받은 얼굴인데 특별히 몇 번은 더 은혜를 받아주고 이게 달덩이처럼 됐나 봐. 뭐 집에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네? 보면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보세요. 이 7 주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사랑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직 그들에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는 것. 할렐루야. 세 번째, 헌신보다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공급을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배고프면 일이 돼야 안 돼요. 배고프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 삼식에다 간식도 두끼 먹어야 되는 오식인데 누가 그러더라고. 종갓나 새끼라고 많이 먹으면 밖에 나가서 먹어야지. 집에서 삼시세끼 얻어 먹고 있으면 누가 그러더라고. 종갓나 새끼라고. 새끼 먹는다고. 아이고 여러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라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높으신 분들은
집안에 계시는 여성분들이요. 왜? 하나님께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집에서는 밥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밥을 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너무 주방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왜냐? 해보니까 남자들은 해봤자 별로 맛이 없어. 여자가 해야 돼. 여자가. 주방은 네 영역이 아니야. 이상한 애가 나와가지고 여자가 어디 주방에 들어오자고 이런 노래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좀. 그 희한한 애가 나와가지고 왜 그런 노래 부르는지 몰라. 지 영역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은 주방은 여자의 영역이에요. 남자는 밖에 나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으신 분은 아내분입니다. 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결혼 잘하신 남편분들 몇 분 계세요. 얼굴이 번들번들해. 이 공급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게 안식이라고 했어요? 은혜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첫날은 은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는, 물론 목사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양은 독초 가운데서도 뭘 찾아낸다고 했어요? 꼴을 찾아내는 양이 건강한 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주일을 잘 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영상 말씀도 제가 이게 부지런히 보내는데 물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말씀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은혜 받고 출발한다. 힘이 넘치고 막 풍성해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공짜로 시키는 법이 없어요. 저도 이게 체험인데,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섬기는 만큼, 일하는 만큼 다 하늘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공급을 사모하자 이럽니다. 제가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안 되나? 내가 11조 안 해서 그런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먼저 받으면 돼요. 안 될 때는 힘 빠지고 막 이게 뭐 안 될 때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지, 내 영적인 회복과 범사와 가정과 이 삶에 어떤 회복을 주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번째를 3방 맞았는데 며칠 안 돼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번째 맞았더니 우리 목사님 뭐 큰일 있나 했는데 괜찮아요. 또 회복이 돼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살면서 좋은 것이 훨씬 많아요. 왜냐? 여러분 양들이 약을 먹이고 입히는 건 전부 목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차려놓은 밥상을 잘 먹어야 돼요. 이 건강한 양들은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잘 먹죠. 그냥 앞뒤 안 가려 잘 먹어요. 티벳인가 어디 속담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음식은 좀 소식을 하고, 또 2배로 그 음식 먹은 거 2배로 뛰고 3배로 웃고 한없이 만큼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건강의 비법이래요. 그러니까 먹은 것보다 운동은 2배로 하고 그 뛰는 것보다도 3배로 더 웃고, 그 마지막 비법은 한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3배, 4배가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성경을 읽은지 모르지만 성경책이죠.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우수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공급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디모데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의 통로가 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장시키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을에서 전쟁에 임하도록 하시죠. 마지막 4번째,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장이 우선이다. 뭐라고요? 성장한 자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는 우리가 시험거리도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 너는 능히 그걸 감당할 만한 영적인 능력과 거인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 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웠겠죠. 아멘.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먼저 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장시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보나 파네아 그 시대의 기근을 끊어내는 생명의 부양자 사보나 파네아가 되죠. 이런 연단이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벅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작은 교회가 아니지만 감당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들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내가 너무 큰 것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 인간적인 욕심이 돼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품는 욕심보다 어떤 욕심이 더 무서우냐? 영적인 욕심들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화근으로 돌아온 것을 제가 많이 체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꾸 떡국 4그릇 먹는다고 여러분 4살 더 먹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한 120살 됐을 거예요. 제가 워낙에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떡국을 막 4그릇, 3그릇 먹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내 상태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10년 전과 지금 내가 어떤가를 보면 알아요. 3년 전과 내가 지금 어떤가. 여기 있는 분들 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기도하는 것들이라든지 범사의 삶의 어떤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죠. 이게 성장식.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성장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감당하는 거죠. 벽돌 한 장 들 수 있는 사람에게 막 10장씩 지어주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이제 이걸 기도로 푸는데 하나님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또 공급되어지고 또 그것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또한 세워주기도 하고. 아멘. 이런 귀한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만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고 돕도록 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을 하다가 또 사막을 지나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우리를 좀 영적으로 시원하게 하는 분들이 있죠. 아멘. 저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서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님들 다 보면 여기서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생수들을 경험합니다. 어디서 어떤 분들이 이런 목사 앞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겠어? 예? 우리 성도님들처럼 좋으신 분들이니까 이거 듣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메마른 땅 같고 기근의 땅 같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듯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헌신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쪽을 하시면 치료해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과 그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소송케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교회 백성들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병든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능히 모든 살들을 잘 감당하고 주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